오늘 본문 처음 시작이 1절 그때라고 시작하죠. 그때, 이제 그때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가 언제인지를 먼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입니다. 호렙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이 돌판을 딱 하나님이 다 새겨 주셨습니다. 모세가 딱 하나님의 주신 그 십계명을 딱 들고 내려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에 기낭 음악을 틀고 그리고 노래하고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고 왔는데 그런 모습이 보여지니까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났죠. 화가 난 이 모세를 보면 참 성질이 있긴 있어요. 굉장히 그 다혈질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보고 그 십계명 돌판을 그냥 집어 던졌죠.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후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모세의 분노로서 그런 십계명이 다 깨진 그때에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일이 크게 벌어진 거죠, 지금. 그때에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 돌판은 다 깨졌으니까요. 깨진 돌판을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산으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다시 보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가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는 그런 돌판을 다듬어서 만들지 않았죠. 하나님께 다 해주신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돌판을 다듬어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듬어진 돌판 위에 글씨를 새겨주신 것이죠. 다시요. 첫 번째 할 때는 돌도 만들어 주시고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두 번째는 돌판은 모세 보고 만들어 오라 그리고 그 만들어진 돌판 위에 하나님이 글씨를 써주신 거죠. 그런데 돌판만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나무개를 하나 만들라 그러죠. 나무개는 뭐예요? 이 법궤처럼 이 그 십계명 판을 보관할 수 있는 그 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것을 만들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판에 하나님은 처음과 같이 십계명을 기록해 주십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을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새겨진 돌판을 5절을 보면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렇죠. 그 십계명을 법궤 안에 집어넣은 것이죠. 자, 이렇게 좀 보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로 브네야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고 장사되었고,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의 형이잖아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동조를 했죠. 그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됩니다. 6절을 보면 뒤에 아론이 거기서 죽고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제사장이 됐고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법궤를 관리하게 합니다. 그것이 6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에요. 저희가 다 읽진 않아도 그 법궤를 이제 레위 지파들이 관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을 새롭게 사랑하시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내 말을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나오는 14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막을 내립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인데요. 불순종이 지배하던 그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긴 그 일이죠. 그 일로 인해서 모세가 화가 나서 십계명을 깨트렸지만, 그냥 이거 보면 모세도 굉장히 용감해요. 하나님 직접 새겨주시고 깨트린 거 보면은 아주 그 성질이 있는 건데요. 근데 그 깨진 그 십계명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되어지는 그 일들, 깨어진 그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또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처음과 다른 것은 돌판을 준비하시고 글을 주시지만 결국은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라기보다는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에도 그것으로 완전히 인간 관계를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갱신하듯이 새로운 십계명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인간에게도 불순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기회를 줄 때는 무조건 기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 가운데는 인간이 범했던 그 나약함, 부족함들을 다시 그러지 않도록 새로운 전략으로, 새로운 그런 기획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십계명을 다시 깨지 않도록 뭘 만들어요? 보게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두 번째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도 탁 던지면, 그러니까 모세가 성질이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모세야 그러면서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두 번째 십계명이 깨지 않도록 딱 보게를 만들어서 거기에 딱 보관해서 더 이상 깨지지 않도록 딱 만드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모세가 했던 그것들을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호계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인간의 나약함을 보충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생각하는 마음이 반영되고 있죠. 그래서 보호계가 모세가 다시 성질을 내고 십계명의 도를 깨지 않도록 하십니다. 자, 또한 십계명이 법계에 보존되고 있는 그 자체는 뭐냐?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리고 그 십계명이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이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이면 사람들은요, 그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형상화시킨 것이니까 그것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숭배할 수 있죠. 성전은 좋은 겁니까? 좋지 않은 겁니까? 이런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죠. 성전은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곧 하나님이신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전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되어진 것이니까. 하지만 성전이 곧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도 성전을 더 기이 여기고 성전이 마침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면 그 성전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럴 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아무리 그것이 좋다더라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이 성경 말씀. 근데 이 성경 말씀을 귀하게 된 이 책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내용보다는 이 책을 귀하게 하죠. 책은 뭐 이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막 금박으로 해놓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면 좋잖아요. 좋긴 좋죠. 하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이 책 자체를 더 좋아하면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시는 뜻과 다른 거죠. 옛날에 그 찬송이 너무 멋진 찬송을 했는데 그것을 금지곡으로 만든 때가 있었어요. 왜 금지곡으로 만들었냐? 그 찬송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음률이 좋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찬송을 부르면 그냥 그 속에 중심이 되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음악에 빠진다 그래가지고 금지곡이 된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모세가 직접 하나님이 새겨준 걸 받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우상으로 섬길 수가 있죠. 우상으로.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있고 남죠. 예? 하나님 대신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그 십계명을 갖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딱 펼쳐놓고 늘 그것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것을 어디에 보관했어요? 언약궤 안에. 그 언약궤 안에 본 것은 이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의 계명이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상이 되면 딱 그냥 이렇게 박스 안에 보관했어요. 박스 안에. 왜? 그 말씀의 의미를 담아야지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한 것들을 다시 채우시면서 그 일을 진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함을 조정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모세는 이러한 일을 행하셨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새로 알리면서 그들의 신앙을 굳게 하라 하는 말씀을 오늘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다 깨뜨렸습니다. 깨뜨린 그 상황에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만들어 주시지만 그러나 그 십계명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성질을 내서 깨뜨리지 않도록 보호계를 만들어서 다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기회를 주심으로써 그 기회를 더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들이 늘 잘하진 않잖아요. 하나님께 늘 잘못할 때가 있지만 그 잘못된 우리들을 새롭게 수정해 주시고 마침 처음 그 일을 행하는 것처럼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기회를 다시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오늘도 기뻐하는,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